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살잖아요. 자, 여기서 구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살게 된다. 나는 죄를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 마음인데 근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다.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못 살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원함, 그 자유함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다룰 것이 뭐냐면 인간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유의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게 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선을 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유의지는 있는데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는 나에게 죄를 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죄를 행하잖아요. 그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룰 때 본래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세 번째는 그럼 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지금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능력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껏 죽으리라. 그것을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예,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담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받은 유인물 두 번째 1번의 두 번째 하이픈을 보세요. 의지란 영원히 무엇을 이루고자 행하려는 마음이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의지지요. 근데 그 의지는 어디에 속하냐면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하나님 영혼에 심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지는 영혼이 선하면 선하게, 악하면 악하게 발동한다. 자유란 원하지 않는 것을 외부 힘에 강요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부의 힘에 강요받지 않은, 내가 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즉 자유의지란 외부 힘에 강요받지 않고 자기 영혼에 따라 무언가를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행하려는 마음,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자유의지예요. 의지가 있다 해서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도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런데 자유와 능력은 별개이다. 무엇을 행하고자 자유롭게 원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것이 자기 능력 밖이라면 행할 수가 없지요. 즉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의지를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의지의 자유도 주시고 의지의 능력도 다 주셨어요. 때문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얘기, 어렸을 때 하는 얘기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여러 가지 선악과만, 여러 가지 과일만 만들어 주시고 선악과는 만들지 마시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도 없는 질문, 끝도 없는 답, 이런 것들을 질문하곤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 언약 안에 살 때 그 동산 중앙에서 모든 것을 동산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만일에 선악과가 없다면 그런 언약이 있을 수가, 성립이 되겠어요? 성립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와 연관되냐면은 언약과 행위언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유와 능력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유와 능력은 별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이픈 있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태초의 아담과 타락한 우리의 자유의지 차이는 크지 않다. 큰 차이는 선을 행하는 능력의 여부이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부터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어요. 이 아담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자유의지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큰 차이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아담은 있었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없을까요? 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됐거든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는 있어도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다루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만일에 로마서 7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을 못할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어려서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여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정통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배워도 율법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자기 속에 악이 나오는 것을 고민했겠지요. 자기 마음에도 미움이 있고 자기 마음에도 원망이 있고 자기 마음에 질투가 있고 그런 것을 느꼈겠지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풀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악을 행하게 될까? 그거는 정리가 됐어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뭐는 있고 죄는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뭐는 없고 선은 없고. 그래서 끝에 이런 말하죠. 우리가 방금 읽고 넘어왔는데 유무 끝에 보세요.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번뇌, 그런 고뇌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죽어지고 성령의 생각은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고뇌가 없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뇌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살아? 자기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점점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화는 어느 날 벼락 맞아가지고 확 변해가지고 성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3일 금식 한번 하고 났더니만 사람이 확 변했다. 그래서 성화가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막 고뇌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도대체 목사가 맞아? 이래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어? 막 그런 좌절과 고뇌를 겪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 좌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좌절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에라, 이 자식아, 죽어라, 죽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7장 같은 그런 고뇌와 번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데도 그런 고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항상 마음이 착하고 항상 착한 일만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죄가 없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처럼 말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내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만일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믿기도 하지만 네가 착함하면 품어야 내가 의롭다고 하지,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래 너는 참 의롭다 이러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 자식 죽어라 죽어 이러실 때가 많을까요? 정죄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도까지도 말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정죄를 당해야 되지요.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정말 칭의로 의롭다, 칭의 이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안 것이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한 4번이나 한 5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강론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했던 설교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3번 녹화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믿음 생활해도요 항상 불안합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 아닌가? 항상 이런 불안 속에 시달려야 돼요. 또 이거 하면 되는 거 해도 되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투피스 빨간색으로 잘 안 입잖아요. 그죠? 중국은 길 가다 보면 중국은 투피스 빨갛게 입은 사람을 그냥 한두 명은 눈에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면서 투피스를 그냥 빨간색 빨갛게 이렇게 한번 차려입고 왔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눈여겨 봐지겠죠. 눈으로 돌아가겠죠. 그래도 될까요? 교회 오면서 그렇게 옷 입어도 됩니까? 저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제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가 돌아가셨는데 참 양복을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양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얀 양복, 하얀 구두, 하얀 중절모가 있었어요. 이제 그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고 중절모 쓰고 다녔다. 그런 인상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입을 용기가 안 납니다. 못 입겠어요. 근데 그러고 입고 다녀보세요. 목사가 저래도 되나? 될까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면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 저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항상 고민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항상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거나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하거나 이거 저래도 되는가? 고민 속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 아무리 복음에 간략하게 가르쳐줘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면 범사에 불안해하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고민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제가 동창회 같은데 갈 시간도 없고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주말에 제일 바쁘잖아요. 때문에 동창회 못 갑니다.
근데 제가 동창회를 하도 안 오니까 평일날 저녁에 이 근처에서 한 모였어요. 한 2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술도 한 잔씩 먹겠지요. 예, 술이 한 몇 잔 돌아가니까 하나씩 와가지고 제가 목사인가 아니까 저한테 고해성사로 온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괜히 양심에 자책이 되니까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한테 술 한잔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한 잔 마시고 막 가책에 시달린 것이지요. 관자 먹어도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안 배워놓으니까 그거 한 잔 마시고 가책이 돼서 가책을 받고 있느니 차라리 동창이지만 이명택 목사한테 고해를 하는 것이 속이 편하겠다 해서 고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네? 자유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무지한 영혼을 소유하였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지요. 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소원했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맞아요. 인간은 항상 좋은 것을 소원하고 또 좋은 것을 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타락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자유는 상실하지 않았다. 선이나 악 중 어느 것이나 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저 선은 마음으로만 원할 뿐이었다. 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해요? 능력 없는 자유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 없는 자유. 유대인들은요, 구약성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면 신년이 돌아오면 안식년이 돌아오면 다 풀어줬습니다. 다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이 집에서 떠나가도 살 재간이 없는 거라 살 능력이 없어요. 또 종으로 사는데 근데 종으로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종 시간이 끝나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자유인이 돼도 아기는 누구 것이 되냐면 주인 것이 돼버려요. 그냥 아기는 죽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나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그래도 나는 독립하지 않고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애 키우면서. 저는 주인님이 좋아서 나가 사는 것보다 주인님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문설주 대고 귀로 뚫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자유인이 돼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우리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서 귀뚫린 종이라고 그래요. 귀뚫린 종.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뿐이지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 없는 자유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할 능력만 남아 있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거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또는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여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거 무지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의 소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야, 이건 뭐 딴 세상이구나.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다 보니까 설교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평생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요, 교회 왔을 때 설교 듣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선은요, 영적인 선은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선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불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올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말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합니까? 미친놈, 지랄하네. 다 그렇게 반응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싫어하고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게 됩니까?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친구들 보면 화가 나요. 야, 어찌 내가 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하냐? 그러면서 사표를 했더라고요. 니 왜 사표를 했냐? 그랬더니 야, 내가 5년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니는 변하냐? 5년 동안 설교하니까 니는 변화되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잘 안 변해요. 야, 설교한 니도 잘 안 변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 뭐 얼마나 변할 거라고 안 변해서 그만뒀다. 제가 진짜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연결해줘서 갔거든요.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왜 설교를 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오늘 변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미안하지만요, 오늘 아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듣잖아요?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변화를 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싹이 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믿어요. 그건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다 미련하게 보고 미련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십자가라. 그래도 십자가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할 능력만 남아있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하는 얘기는 전에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너무 이쁘죠. 너무 좋지요. 좋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봉사를 잘하고 저렇게 이쁘게 믿음 생활 하실 것을 알고 선택하는 모양이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건적 선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지 이제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경 읽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간편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의지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부패한 영혼을 따라 자유의지가 발동하며 악을 행할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찌 되는 것인가? 우리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선을 행할 능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회복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다 더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랬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 볼 수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볼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내가 압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의 동문서답하듯이 거기엔 답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신 거죠. 실은 동문서답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그것 보고 놀라느냐? 네가 거듭나기만 하면 뭐 얻어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 또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새롭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란 뭐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왜 그럴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새 생명, 이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 주된 성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 생명만 아니라 우리의 주된 성향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생이에요. 따라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다 도루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또 의의 길과 일관되게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전처럼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잖아요. 내 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예요. 주.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내일 보낼 것 같다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 주인님.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왕도 주라 그래서 주군 이렇게 불렀고요. 또 집주인도 가게주인, 주인 이렇게도 불렀잖아요. 또요. 엄마들도 3인칭으로 쓸 때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었죠. 대표성을 띄고 쓸 때 그렇죠.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엘샤다이 있고 아도나이가 있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면 주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 말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만, 세 번째 하이픈이지요. 다만, 아담의 본래 능력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능력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도 있지요. 앞에서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도 종종 죄를 저희 안 져요? 짓지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자기도 그런 죄의 생각에 끊임없이 살고 산다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리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증스럽다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그런 과정들 앞에서 배운 거죠. 거쳐가지만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영화에 들어갈 것이다.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점점 더 강화시켜 줍니다. 좀 더 강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 했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제 신효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받았고 초등학교 동네 친구들 받았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았는데 쟤들이 분명히 교회 안 다녔는데 근데 다 믿음 생활을 잘해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참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마치 내가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게 하실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어떤 식으로 때가 돼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